오늘 하우위딜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해외에서 살고 계시고 해외 집 그리고 이런 넓은 마당에서 실제로 귀신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하우위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우위딜님.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늦은 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해외에서 네. 다른 나라에 사실 때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로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당한 거고, 어머니께서 직접 경험하신 거를 얘기를 할 거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첫 번째는 저 뒤에 배경에 보이는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오, 어머니가 처음 이민 오신 날, 비가 오는 날, 그 집안에 있는 기운을 느끼시면서 경험하셨던 걸 토대로 얘기를 할 거고,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날 이후로 저한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캠프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목격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처음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보통 어머니, 아버지 직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제가 갓 태어나가지고 3개월도 안 지나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로 회사가 이제 거기에 인도네시아 지사가 생겨서 발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해서 가신 건 아닌데 아무튼 가셨고, 어머니는 일반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일반 분이셨는데, 근데 지금은 결국 두 분 다 선교사님이세요. 이쪽 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반둥이라는 제2의 약간 수도로 칭하는 도시에 발령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처음 도착한 날, 예. 당장 회사에 나와달라. 아무래도 제3세계 국가다 보니까 인력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착하시자마자 집 문 앞에다가 짐을 두시고 아버지는 먼저 회사를 가신 상태고, 예. 어머니는 나는 애를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6살짜리 된 제 친형을 손을 붙잡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갑자기 이민을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집을 어쩔 수 없이 정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 그날 밤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고, 비가 심하게 거의 우박 수준으로 막 탕탕탕 치면서 내리는 날이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공사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이 집이 아무리 밖에서는 좀 삐까뻔쩍해 보여도 안에는 많이 허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엄청 세요. 전기가 간당간당 들어왔는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전기가 꺼지면서 어머니는 그냥 캐리어 가방 몇 개랑 저를 드시고 예. 6살밖에 안 된 형을 손을 붙잡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우셨대요. 너무 서러워서.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번개가 치면서 불이 꺼지더니 음산한 분위기가 나고 이 군데 저 군데에서 계속 비가 새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를 먼저 재우시고 형도 재우고,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프레시 라이트로 키면서 청소도 하고 볼 것도 보고 어디다가 두어야 될지 짐을 보려고 하는 찰나에 이상하게 집이 있으면은, 저 지금 사진에 있는 집은 약간 정면으로 생각하시면 그 뒷부분에 뒤에 창문이 있었어요. 오, 예. 마당으로 뒷마당으로 나가는 길이었었죠. 창문이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물 새는 건 어떻게 퍼다 버리며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뒷마당에다가 이제 문을 열고 버리면 되겠다 싶어 뒷마당으로 가려던 찰나에 번개가 딱 치면서 세상이 하얘지잖아요. 순간 밝아요. 그쵸. 회색으로 싹 밝아지죠. 그렇죠. 네, 맞아요. 번개가 탁 치면서 확 하얘지는 순간 한 8개가 무덤이 보이더래요. 소름 돋아. 예. 원래 안 보이던 게요?
아니 원래 있었는지 몰랐죠. 정말 도착하자마자 본 거라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몰랐던 상태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집안에 무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흔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집 뒷마당에 무덤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너무 무덤이 여러 개 보이면서 너무 놀래서 뒷걸음질을 하시다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집에서 내가 굳이 살아야 되지? 입에다가 계속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세 한탄과 욕을 하면서 그냥 그래 물이라도 퍼가지고 당장 잘 곳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 한 예. 번 더 번개가 치더니 너무 세상이 하얘지는데 이 순간 그 무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래. 싸하더래요. 우선 물 치우는 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침대에 가서 내 애기들이랑 누워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닫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번개가 한 번 더 치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너무 놀라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뒤돌아 봤는데 한 몇십 명 되는 귀신들이 한 번에 창문 뒤에 반짝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순간. 우와, 잠깐만.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소름 끼쳤는데 와, 예. 상상했어요. 아우, 상상하면 네. 안 되는데, 예. 정말 별의별 모습의 귀신들이 수십 명이 그냥 그 창문 바로 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미끄러져서 뼈를 다치셨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지금도 욱신욱신거리시대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예. 네. 또 바로 뛰어가서 화장실로 가서 기도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 순간만큼 살려달라고, 나 지금 외국에 나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 비가 오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런 것까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쎄하더래요. 예. 뭐지? 하고 나서 그 무서운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위를 딱 봤는데 위에 여자 한 명이 마치 물에 둥둥 떠다니듯이 천장에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천장에 예.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또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셔가지고 저랑 제 친형을 데리고 그때 유일하게 저희 집 바로 옆옆에 보면은 한인들이 몇 명이 살기 때문에 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은 한국분 이민자들께서 이제 운영하시는데 그냥 뛰쳐나가자마자 그 식당으로 가서 나 너무 무섭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소연을 엄청 했대요. 예. 그랬더니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이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음식도 챙겨주시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대쯤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홍수가 잘 나니까 예. 회사에서 안 되겠다, 어차피 비행기 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엄청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는데 배경에 있는 집을 보시면은 이런 정문 같은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정문이 원래 있었어요. 크게 정문에 딱 도달했는데 잠겨 있길래 이 여자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정문을 잠궜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밖에서 엄청 불렀대요. 빨리 열어달라고, 지금 비 오니까 다 젖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거죠. 근데 네네. 어느 순간 갑자기 후다닥 하고 누군가가 이제 2층 조그마한 베란다 창문 사이로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보는데 어머니셨던 거예요. 빨리 열어달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다 젖어. 빨리 열어줘. 예.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서 있다라는 거죠. 오. 요동도 미동도 없이. 아버지는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니까 예. 아버지가 이제 짜증도 나고 피곤하니까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문을 뛰어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물에 밑바닥에 한 5cm 정도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고 예. 불은 정전이 됐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태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맞다. 위층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예.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봤는데 자기 어디 있어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안방으로 추정되는 그 방에서 제가 울고 있더래요. 제가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형이랑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들고 이제 화가 잔뜩 나신 거죠. 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를 갔을까, 왜 자리를 비웠는지 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를 들고 오랜 시간 기다렸대요. 몇 시간이 네.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당신 언제 집에 왔어요?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지금 저 옆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간신히 마음 추스리고 왔어요. 지금 이 집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거보다 이제 제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게 화가 나서 하위딜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했더니 내가 아까부터 내 등에 업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는 그게 지금 말이 돼? 내가 지금 안방에서 얘가 울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해서 내가 지금 재우고 왔는데 당신이 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가 순간 놀라서 뒤에 뭐가 들렸는지 보려고 딱 보니까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두 분 다 소름 끼쳐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하소연을 했대, 어머니가. 예. 아니, 내가 등에다가 갓난애기 들고 있었던 거 못 보셨냐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냥 인형을 업고 있길래 왜 이 여자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약간 좀 살짝 미친 여잔가 싶었대요. 불쌍해서 잘 케어를 해준 거였어요. 예. 제가 그 집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 이후로 제가 이상하게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로 제가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됐는데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교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네. 여름 때만 되면은 여름 성경 캠프, 뭐 수련회 이런 걸 할 때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교회들이 교단이 달라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여름 성경 캠프를 해요. 왜냐면 예. 이제 각 교회마다 하면은 10명, 15명, 20명밖에 안 되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면은 300~400명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참석한 캠프가 한 300~400명이 모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어느 캠프나 다름없이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은 다들 들떠가지고 끝난다라는 생각에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다들 막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마지막 밤은 항상 잠을 제대로 제일 못 이루는 날이잖아요. 이제 숙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저 혼자 나는 잠이 안 오는데 나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뭐 할까 하는데 마침 그 큰 대로가 있는데 정문으로 나가는 대로가 있는데 거기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형들 누나들이 막 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 가는 형 한 명을 붙잡고 형아 어디가? 형아 어디가? 그랬더니 형이 우리 진짜 많이 무서운 거 보러 갈 거야. 너 같이 올래?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귀신 볼 거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서 귀신을 본다고 해도 그동안에는 많이 봤었어도 그게 귀신이라는 느낌을 전혀 안 들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겠다 싶어서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한 10분을 걸었나? 캠프장이랑은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문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할 찰나에 갑자기 이제 온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싫다. 소름 예. 끼치고 무섭다. 어린 나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야지. 캠프장에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싶어가지고 가만히 우선 형들이 가는 거를 이제 지켜봤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예. 고민했거든요. 아니야, 따라갈까? 아니, 돌아가자 하고 딱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 전방 10m 앞에 검은 물체, 검은 머리, 검은 옷, 검은 바지였나? 검은 치마였나? 원피스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정확하게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눈은 정말 새빨갰어요. 빛이 날 정도로. 예. 그런 형체가 저를 정말 무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갔어요. 예. 그 캠프장, 수련회장 앞에 있는 축구장을 한 3~4바퀴를 엄청나게 막 뛰어다녔어요. 그게 한 대략 2~3km가 되거든요. 3~4바퀴를 돌면은. 예. 2~3km를 미친 듯이 안 쉬고 뛴 거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다니니까 그때 밤에 회의를 하시던 모든 관계자,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분들이 놀래서 다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달려가는 저를 들어가지고 저를 멈추게 한 다음에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이제 눈물 범벅에 땀 범벅에 그때 소변이랑 대변을 못 가리고 그냥 다 싼 거예요. 지려버렸구나. 네, 다 예. 지워버린 거죠. 그나마 좀 되게 아껴주시던 그 집사님께서 그럼 제가 돌볼게요 한 다음에 저를 데려가서 다 씻겨주시고 예. 저를 방에다 눕히시고 다른 분들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다 보니까 모두 자고 있었던 학생부터 뭐 그 캠핑장 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집합을 시키셨어요. 예. 장난친 사람 누구냐고 이런 장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합시키는 상태인데 저는 그 집사님과 숙소 방이 있었기 때문에 재워주시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저를 계속 안고 계셨어요. 예. 누웠던 침대 바로 뒤에도 창문이었단 말이죠. 네. 저는 분명히 그분이 저를 재워주시려고 토닥토닥거리시고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너무 쎄하고 무서우니까 저도 예. 모르게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그 창문에 그 똑같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할게요.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이게 벽에 붙어 있는데 예. 벽 위에 보면은 창문이 있어요. 크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문 밖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시야로 봤을 때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침대가 이렇게 바로 밑에 보여요. 침대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벽이랑 창문을 등대고 저를 눕히신 거고 저는 그 집사님 품에 누워가지고 눈을 뜨면은 그 창문이랑 벽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 집사님은 못 보시는 거고 왜냐면 저를 보면서 벽에 기대고 있으니까 기댄 사람 못 보지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딱딱거리면 바로 보이거든요. 창문이. 눈을 딱 떠는데 그 창문에 똑같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딱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또 엄청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예.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너가 눈을 뜨고 살려달라고 우는 순간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서 너를 데리고 빨리 밖에 나가서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 방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를 중간에 두시고 뭐 따로 의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중간에 두는 이유는 제가 무서워하지 않게 저를 중간에 두시고 그분들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그랬대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내가 지금 바보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예. 그 공간이 엄청나게 싸하게 추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막 바람이 불 일이 없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막 창문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바닥이 흔들리는 게 느껴진다라는 걸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예.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이제 그걸 목격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계속 이렇게 각설이 돋는 경험을 그냥 1초에 한 번씩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게 진짜 한 10초, 20초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탈진을 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예. 계속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잡고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다행히도 그날 밤 우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받고 네네. 저도 탈진을 해서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들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방을 밖으로.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오시는데 마지막으로 딱 나오려고 하다가 뭐가 느낌이 싸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 옆을 딱 봤는데 그 숙소 안에 묵었던 방 안에 벽 한쪽에 한 여자의 초상화가 있는데 되게 깨름직하게 생긴 여자의 초상화였대요. 오. 예, 예. 마지막 날 나가는데 그렇게 4박 5일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신경 안 썼다가 그날 나가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소름 끼쳐서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하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다 돌아갔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 집에 네네네.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제가 살던 집에 한 몇 걸음 안 지나서 사셨어요. 걸어서 한 30초 정도 되는 거리 사셨는데 예. 그리고 캠프가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저희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예, 예. 문을 막 두드리시더니 어머니가 밖에 나간 거죠. 어쩐 일이세요?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 분명히 어젯밤에 그 초상화에 있었던 여자를 봤는데 하위들이 설명했던 그 여자랑 너무 똑같다. 와, 예.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우시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딸이 이상해요. 제 딸이 이상해요. 제 딸이 방에서 안 나오고 제 딸이 방에서 안 나고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밤마다. 와,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놀라셔서 예. 정말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위딜 형이랑 같이 있어봐요. 나 먼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있는 그 옷차림 그대로 뛰쳐가셨어요, 그 집으로. 예, 예. 근데 아버지도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거죠.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식모를 고용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식모가 있어서 어머니가 먼저 가신 다음에 불안해서 식모한테 저희를 맡기고 나서 어머니를 이제 쫓아간 거죠. 예. 근데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누나의 방문을 열고 누나를 딱 봤는데 누나가 어머니를 되게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래요. 예. 선생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어 라고 이제 예. 어머니는 속내를 안 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누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닫아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어머니가 닫아주시고 마치 이제 상담하듯이 네.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마침 도착하셔가지고 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머니를 영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려고 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기도를 하는 순간 누나가 그러더래요. 잠깐만 불청객이 한 분 계시는데 저분도 나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모르죠. 예. 아버지가 밖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도착했는지. 어떤 불청객? 하고 딱 물어보자마자 목소리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기괴한 여자의 목소리를 바뀌더니 네 남편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 돋아, 예. 와. 네, 어머니도 이제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이제 귀신 쫓는 이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 쫓는 거는 성경에서 말했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짜죠? 나쁘게 표현하자면.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근데 그 누나가 네 남편이라고 했잖아라고 하는 순간 놀래서 딱 눈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 누구야? 누군데 이 불쌍한 여자의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 여자의 몸을 갈취하고 있어. 네가 뭔데?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눈을 딱 똑바로 뜨는데 눈이 새빨갛게 변하더래요. 저희 어머니한테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라고 물어보길래 너라는 귀신이 누군지 알아야 너를 내쫓을 거 아니야. 안 그럼 그냥 고이 보내줄까? 그냥 보내줘 지금? 이렇게 협박적으로 나왔대요 어머니가. 예. 그랬더니 나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네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봐. 이러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뭐지? 해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우선 이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저한테 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누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봐서 초짜고 경력도 별로 없고 너무 무섭고 본인도 인간이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 밖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당신 거기 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네 여기 있어요. 여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진 모르겠지만 당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실행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함께 할게요. 라고 이제 말을 들은 다음에 한 손으로 그 누나의 이마를 이제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 누나의 목덜미를 붙잡은 다음에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대요. 예. 내가 누군지 나는 몰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너 이 존재, 너는 지금 당장 이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돼. 하고 와. 사투를 벌이셨대요. 이제 처참한 현장에서 그게 장작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지났대요. 예. 근데 어머니는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진이 빠졌는데 누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예. 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는 현장을 이제 땀 흘린 거랑 눈물, 콧물 흘린 거 다 치우고 이제 집사님한테 그러셨대요. 어찌된 일인지는 원인은 나도 너무 모르겠으나 캠프 갔다 네.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사님 마음 단단히 먹고 당분간은 이 아이에게 그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예.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누나를 바라보면서 그랬대요. 너도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귀신 떠나니까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도 네 깨어있어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것만큼은 잘 명심해. 너의 마음가짐 그리고 너의 마음 상태만큼은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너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 굳건하게 너의 믿음을 지켜. 이번 기회로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뜨고 저희 집에 와서 저랑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어머니가 그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아들아. 너무 불안하다 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예. 일주일도 안 지나서 그 집사님이 눈물 범벅이가 돼서 저희 집을 한 번 더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찾아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서 땅을 치고 우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왜 그래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네.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상심이 크셨대요. 나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도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대요. 하지만 예. 그분들은 어머니에게 그걸 부탁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기도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셔서 예. 그냥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누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이었대요. 어머니가 예. 갔었을 때는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숨을 넘어가기 직전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대요. 예. 누구누구 자매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잘못한 거니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소연을 하는 아이고. 건데 예. 그 누나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또 그런 게 궁금했고 그런 걸 원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누나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귀 속에다 대고 얘기하더래요. 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누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바로 방에서 나오시자마자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할게요 하고 나오셨대요. 예. 그 이후로 어머니도 보시기 시작하셨고 느끼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민 가셨을 때 그 집안에서 제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서 그때 그 음산한 분위기에 서 있었을 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예.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도 제가 뉴욕에 와서 살 때까지도 지금도 정말 별의별 많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어머니도 엮인 이야기도 많고 아버지도 엮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무서운 얘기로 와,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기회가 나면. 하위들님 네.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찢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경험한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서. 아니 이거 참 아니 소름이 이제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방송 중에도 계속 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와, 소름이 진짜 쫙쫙 돋아. 처음에 지금 여기 뒤에 네. 보이는 이 화면의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네. 귀신들 막 잔뜩 나왔던 거. 그 사연도 엄청 무서웠고, 이 두 번째는 악마였을까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어머니 기억으로는 목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예.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봤을 땐 캠프에서 만났던 귀신이 또 다른 악령들을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악령이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우이들님, 실제로 네. 보셨잖아요, 그 여자를. 눈 네. 뻘건 애를. 네네. 그러면 눈이 뻘겋다, 뭐 여자다, 검은 옷을 입고 있다까지는 아시겠는데 생김새는 네. 보셨어요? 얼굴 생김새. 생김새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무서웠어요. 얼굴은 납작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새카맣고 주변에 되게 음산한 분위기가 튀어나올 때 왜 검은 연기가 나는 걸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음산함이 느껴지면서 그냥 딱 눈만 보였어요. 와. 그러니까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가 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존재네요. 네, 표현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 집사님이 초상화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제 네네. 추측으로는 초상화에 있는 여자가 그 귀신의 여자랑 동인물이 아닐까. 그러면 오늘 또 등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하실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등장을 해주신 거고 다음번에 또 네. 이렇게 몇 번씩 반전이 있는 이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이들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이거 역대급으로 나 또 소름이, 한 이야기에서 소름이 한 세네 번 돋는 거?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아니, 나 되게 오랜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이 집에서 겪었던 또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본인이 겪었던 그 검은 옷에 그 빨간 눈의 여자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마인데, 이제 여자분의 말씀처럼 여러 귀신들을 데리고 온 거죠. 악한 귀신들을. 그랬던 존재였던 것 같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